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시작합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모세의 일생을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생활하던 시절, 물론 그를 교육한 사람은 유모로 유장한 자기의 친어머니였죠. 그리고 이제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화해시키려다가 도망해가지고 80세 주님이 가시떨기에서 그를 부르실 때까지 미디안 광야의 생활, 그러고 나서 이제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당신을 부르셔서 이제 사명을 줘가지고 120세 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 모든 여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이렇듯 세 시기로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바로 손에서 해방시켜서 적기 꾸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심과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듯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40살 때 그렇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80세 될 때까지 모세는 민족 해방에 대한 생각을 접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구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이제 다시 자신이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벌써 모세를 불러내셨죠. 모세를 불러내서 이제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목적은 그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사흘길이 되는 곳에 가서 나에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거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도 않은 그 증거가 뭐냐? 그렇게 얘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내가 이게 40년 만에 나타났을 때 어느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설득을 시킵니다. 그거는 뭐냐?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한마디로 그 설득을 해서 네 말을 듣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증거를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감동을 받아서 모세의 리더십에 굴복하게 하겠다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죠. 그러면 그걸 땅에 던져봐라. 땅에 딱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모세가 기겁을 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제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한번 만져봐. 딱 꼬리를 만지는 순간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사명을 줬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인식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손을 한번 품에다 집어 넣어봐라. 그래서 품에 딱 넣어봤다가 끄집어내 보니까 손이 하얗게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나병 환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품에 집어 넣어봐. 넣었더니 이제 또
또 원래 손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도 나중 표적의 표정을 믿으리라. 첫 번째, 이 막대기가 뱀이 되는 건 안 믿어도 네 손이 이렇게 나병 환자의 손이 되는 걸 보고 믿을 거다. 그래도 이제 모세가 미적미적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 번째 이제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너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걸 보고 그때 사람들이 확실하게 너가 내가 보낸 종이란 걸 알고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확증을 하게 됐는데 걱정이 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원래부터 말을 못했는지 아니면 원래 말을 잘했는데 40년 미디안 광야에 살다 보니까 대중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기회가 없어서 말을 잃어버렸는지 뭐라고 모세가 여호와께 말을 하냐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지금 제가 말을 버벅거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들을 끄집어 나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입을 짓고 또 눈을 짓고 그 모든 것들을 또 맹인이 되게 하고 또 못 듣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죠. 그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또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 나 같은 인간을 보내시려고 그러냐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노하여가지고. 네 형 아론이 있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네 형 말 잘하지 않냐?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줄 테니까 너가 그 말을 형한테 주면 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네 입에도 있지만 네 형의 입에도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것이다. 네 형은 네 입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고 너는 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형이 생각할 때 너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란 사람 40년 미디안 광야 속에서 민족 해방의 꿈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그저 오늘날 말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지금 장인 집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민족의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죠. 그 일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자꾸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각색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키러 나를 보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먼저 설득을 시키죠. 두 번에 걸쳐 이적과 더불어서 내가 정 안 되면 마지막 또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을 통해 내가 보낸 증거를 확실히 보여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호령해야 될 텐데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고 그리고 또 네 권세를 줄 텐데 뭐가 두렵냐. 그래도 이제 자기는 뻣뻣해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편에 아론 형을 붙여줄게. 그래서 네가 말하면 형이 그 말을 듣고 형이 웅병바로서 말을 잘할 테니까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가능성을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시는 거고, 모세가 3번에 걸쳐 삐댔지만 그 모든 대안을 주님 준비를 하셨다가 모세를 설득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이렇습니다. 작정한 거는 내가 그거를 반대한다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내가 순종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도 이루어지는 거고 반대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정 안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 제끼고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해버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 대신 다윗 쓰는 경우가 그런 겁니다. 오늘은 물론 모세가 3번의 거절 끝에 주님 앞에 승복을 해가지고 가라 모세 말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해방제로서 그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 불순종하면 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사명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모세처럼 여러분 대드시면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 택하신 종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으로 준비된 거죠. 그래서 모세의 3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모세 옛사람을 죽여버린 기간이에요. 모세의 육신적인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모세가 완전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던 그런 기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비록 민족 해방의 꿈은 버렸다 할지라도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그야말로 무자격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봤을 때 그는 신앙은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 형 아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그의 희미한 격 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할 생각은 안 했어요, 이제. 왜냐? 40년 전에 그 기억이 분명하거든요. 도저히 그 애굽의 그 바로왕과 그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모세처럼 부르셨어요. 이 한국 교회를 살리라고, 아시아 교회를 정말 살려서 복음화하라고, 세계 교회를 갱신하라고. 아마 우리는 모세처럼 이 엄청난 선교적 사명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적으로 한 25년, 저 개인적으로 한 40년 이 일을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앞으로 제3의 교회가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지도자 교육인 신학, 그리고 또한 영성, 그리고 리더십, 은사를 주님이 개발하고 훈련한 일을 하셨고 또 전략을 주님 훈련시키셨는데 아울러서 지난 한 4, 5년 동안 이제 고려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이론적이고
거시적인 신학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한 지역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공헌하게 어떤 우리가 말하는 공학의 신학이나 어떤 영성이나 리더십, 은사, 전략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3의 교회 모델인 코리아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간사들, 목회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역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가,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죠.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이 한국 교회와 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복음, 이기는 자의 복음,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하고 모세 시대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받은 바 훈련에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의 그런 복음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해방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듯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붙들림 받게 되면 한국교회와 한국인들이 우리를 참으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의 복음 통일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준비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럴 때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